자기 점검을 위한 요청. 하나님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부지런히 살피라. 히브리서 12장 15절. 이 말씀은 점검에 대한 요청을 한다. 첫째로 자기 점검을 위한 요청이다. 이를 위한 직접적인 요구는 거룩함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주를 볼 수 없다는 선행구절로부터 엄숙하고 면밀히 언급된다. 내가 하나님이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성경적인 교회의 구성원이고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모든 교리에 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부지런히 진지하게 마음과 삶의 실제적인 거룩함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하늘의 영광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부지런히 살피라는 권면은 적절하고 시급하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불확실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종교적으로 경솔한 사람만이 이 긴급한 소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다. 그 큰 위험으로부터 긴급하게 요청되는 신중한 자기 점검이 필요한 이유는 자기 기만 때문이다. 죄는 이해력을 어둡게 함으로써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알 수가 없다.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교만은 우리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게 만들며 마음속에 의문이 일어나면 그 의심을 받아들이게 한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태만하기에 우리는 참된 자기 점검이 요구되는 문제들에 직면하기를 원치 않는다. 따라서 대다수의 종교인들이 외적인 형식이나 의식에만 집중하고 진리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성구에 대한 동의만 하는 수준에 머무르면서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확실하게 만들기를 거절한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잠언 30장 12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경고하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계시록 3장 17절 라고 말하는 자들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마지막 사도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마땅히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말하겠지만 누가복음 13장 26절 그때 주께서는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3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 우리 각자를 얼마나 두렵게 만들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살피게 만드는가.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이자 거룩한 형제라고 지칭된 사람들을 향해 기록된 말씀의 대부분은 이러한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해야 한다. 히브리서 3장 1절. 자기 점검에 대한 부지런함과 정직함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영원한 유익에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대부분 결정이 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보다 그들의 육체의 영적인 부여함보다는 육적인 즐거움에 하늘의 위로보다는 이 땅에서의 위안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동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소수, 그리고 정말 소수이지만 진지하고 필사적으로 그들의 기초를 정확하게 점검한다.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기반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시험한다. 신앙은 변덕스러운 기분에 따라 선택하거나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들이 보내게 될 영원한 곳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는 관심사이다. 그 문제에 관한 뿌리가 확고하게 내렸는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다른 관심사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된다. 5. 나의 독자들이여, 오늘날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힘쓰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긴급한 요청을 완전히 무시하는 천박하고 쉬운 신앙에 만족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13장 24절. 현재도 여러 교회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설교에 안주할 수 있는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인한 어떠한 기적도 없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인정한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반면에 주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선언하지 않으셨는가? 마태복음 7장 14절. 당신은 감정을 자극하는 일화의 감동을 받고 내린 어떤 종교적인 결단에 감히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당신의 종교적인 견해와 외적인 삶에 약간의 변화가 생긴 것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간청하건대 하나님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살피라는 이 중요한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지 않도록, 이 구절은 종종 논란이 되어 왔지만 참으로 논란이 될 만한 내용도 없고 헬라어에는 난외주를 허용하지 않는다. 동사 원어는 신약에서 실패하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지만 만족시키지 못하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다. 즉 부족하다 또는 궁핍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르지 못하더니로,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는 궁핍하다로,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는 뒤처지다로,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는 부족하다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는 궁핍을 견디다로, 히브리서 11장 37절에서는 궁핍한으로 번역이 된다. 따라서 이 권면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불확실한 여지가 없으며 하나님이 은혜에 떨어지거나 결함이 있거나 부족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말하는가? 쉽게 대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은혜는 때로는 객관적으로, 때로는 주관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어떤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값없는 호의를 언급하기도 하고, 다른 구절에서는 마음에 일어나는 그분의 자비로운 작용을 또는 그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를 언급하기도 한다. 이 구절에서는 다양한 여러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의미로서 다소 추상적으로 사용되어진 것처럼 보인다. 우리 관점에서 우리는 이 권면과 관련된 몇 가지 다른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에 의하여 복음에 의해서 제시되고 선언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수용되어야 함을 말한다. 여기서 양자될, 칭의, 성화, 그리고 위로 가운데 모든 영적인 자비와 특권이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선하심으로부터 나오며 그로 인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불린다. 이러한 것들을 얻고 참여하는 것은 사람이 복음을 믿고 고백함으로 목표로 삼고 계획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없이는 이것도 저것도 모두 허사가 된다. 사람이 복음을 고백하더라도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은 경계되어야 하는 악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복음의 조건에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이 조건들은 거듭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감을 일으킨다. 이 조건들은 그들의 육적인 욕망에 부합되지 않으며 그 조건들은 그들의 교만을 수치스럽게 만든다. 그러나 언급된 두 가지 요점 중 첫 번째 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실패한다. 복음은 죄인에게 회개를 요구하는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무기를 버리지 않는 한 그들은 진심으로 회개를 할 수가 없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은 자신만을 위하고 죄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아무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은 죄인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그의 마음의 보좌를 내드리고 그의 권위에 순종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거룩한 구속자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어떠한 자들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19장 14절.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는 마음에 전달되는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다른 뭔가 종교적인 대체물에 만족한다.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는 모르면서 경건의 모양에만 속임을 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디모데후서 3장 5절. 진리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을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의 기적으로 착각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 외적인 형식과 의식들을 그것이 나타내려는 본질과 관련된 체험적인 지식 대신 붙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삶의 변화와 영혼의 중생으로 인한 변화를 혼동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그는 죄를 먹고 허탈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려줘야 하는가. 이사야서 44장 20절. 진리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아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 골로새서 1장 15절. 나의 독자여 당신은 아는가. 어떤 이들은 그들의 인생 모든 면에서 존경받을 만한 인품을 보이지만 그러나 비밀스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그들은 심지어 자신을 신자라고 생각하지만 내적인 거룩함이 없기에 사실상 그렇지 않다. 그들은 하나의 죄가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며 거룩하지 못한 욕정에 사로잡힌다. 그들은 비록 양처럼 무덤에 누워도 그들은 거짓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영생을 놓친다. 이것은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상태이다. 아마도 우리 가운데 얼마는 이미 그 상태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당신은 은밀한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가? 성경을 읽는 것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과 참다운 교제가 있는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자신에게 자주 물어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자기 점검에 마음을 쏟고 자신 안에 거룩한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는 결정체이기는 하지만 가짜 다이아몬드는 아닌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자주 던져야 한다.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은혜의 방편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그들은 처음에는 진지하고 열정적이지만 결국 부주의해지고 게을러진다. 잠시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것처럼 보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외적인 증거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마침내 자신들이 부패한 취향에 부합되는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에 굴복해 버린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그들은 그 은혜를 얻은 것처럼 보이거나 결국 실패한다. 마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잠시 동안 돈을 벌지만 마지막에는 실패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마치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곧장 날아가지만 힘이 부족해서 그 관역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잘 달렸던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진리에 순종하지 않도록 방해하였을까? 마지막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조차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신 선물을 개발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 믿음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위한 충만함이 무한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 놀라운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 빛이 그들에게 전해졌지만 그들은 빛 가운데 걷지 않는다. 그들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경계하고 기도하는데 실패한다. 마가복음 14장 38절. 그들은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데 실패한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들은 은혜 가운데 자라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아는 데 있어서 실패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들은 우상으로부터 자신들을 멀리하는 데 실패한다. 요한일서 5장 21절. 그리고 그러한 실패 때문에 그들의 평화는 깨지며 그들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그들의 증언은 훼손되며 잦은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 가장 뛰어난 성도의 거룩은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참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필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 거룩은 단순히 호언장담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보다 훨씬 많은 열매를 보여줄 것이다. J.C. 라일